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의 멸류관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셋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셋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셋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셋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파워틴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금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워틴 중등부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서 이사야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서 이사야 5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사양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진히 담당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70년 동안 영국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지난 2022년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자 그녀의 아들 찰스 3세가 같은 해에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여왕의 장례식은 장엄하게 치러졌고 새 국왕의 대관식도 매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대관식에는 위엄 있는 복장을 갖춘 기병대와 군악대가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기와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화려한 마차가 지나가고 환영 인파가 거리마다 가득했고 각국에서 모인 사절단으로 인해 도시는 말 그대로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왕의 대관식을 통해 왕이란 존재가 얼마나 권위 있고 위엄 있는 자인지를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은 화려함과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의 품격을 갖추고 눈부신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훨씬 더 높고 더 위대한 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수십 년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은 얼마나 더 화려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왕보다 가장 화려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찰스 3세의 대관식처럼 화려함이나 품위가 있고 외형적으로 위풍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외모나 카리스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연한 순처럼 연약하고 마른 땅에서 솟아난 뿌리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에서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저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나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 존재 자체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왕은 사람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으며 왕자의 자리에 오르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거절 속에 십자가로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보다 외면을 당하셨고 사랑받기보다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모와 고난을 겪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분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시간을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53장 5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3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심을 가지셨지만 세상의 그 어떤 권위와 위엄보다 높이 계신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그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고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상함과 찔림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외면받고 고난의 시간을 겪으셨던 이유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볼 때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고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사랑 앞에 머물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